함께 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3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청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론했다라고 하는 저 단어 말입니다. 저게 에크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퍼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막 퍼내가지고요. 막 밖으로 나르는 거예요. 막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퍼내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몰라요, 뭔지. 그게 뭐냐고. 뭔데 그렇게 꺼내냐고, 퍼내냐고 이제 묻는 거죠. 생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퍼낸 게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강론했다. 이 에크티데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심장 안에 있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을 다시 살게 만든 복음이고, 바울을 울게 만든 복음이고, 또 바울의 인생을 통째로 돌아서게 만든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의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00명 정도 되죠, 국회의원이.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내들인 공의의원은 71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또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잖아요. 법을 만들고 또는 국정감사다 이런 걸 통해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의의원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다 통합한 초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가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거죠. 거기서 5만 명이 반대를 하든 3만 명이 반대를 하든 관계없어요. 한 표라도 내가 더 많으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사내들인 공의의원은 만장일치제였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난 저 사람 사내들인 공의의원 되는 거 반대요 라고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의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한 학문적이고 인격적,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점이 없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내들인 공의의원의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혼자, 결혼을 해야 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의원을 선출하는 역사 내내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가 사내들인 공의의원이 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울은 유일하게 미혼이면서도 이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내들인 공의의원이 된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바울은 태생적으로 검수저였습니다. 아버지가 타소성에 사는 되게 유명한 무역상이었다. 적어도 중소기업은 넘는 그런 회사의 사장님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성경학자들은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은 이제 안 그렇지만 공교육이 있으니까요. 그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집안이 살지 못하면 공부할 기회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돈이 있고 잘 살다 보니 당대 최고의 학부라고 그럴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엘리트였었습니다. 그런 잘 배운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셨지만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틀에 묶고 채찍으로 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나 로마 시민이요, 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소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백부장이 쩔쩔매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혹시라도 자기가 묶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고발되어지게 되면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로마인이라도 여성은 아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목숨을 거는 충성된 그런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10년 이상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중에 주인의 눈에 띄는 충성된 노예일지라도 10년이 지난 뒤에
자유민이란 자격은 주어졌지만 일생 시민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에는 크게 여러분 6가지 정도 자격이 있는데요. 자막을 보시면 제일 처음 있는 게 뭐냐면 이우스 스프라시오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두 번째 있는 것은 이우스 호노룸이라고 하는 건데요. 공적인 직무에 나갈 수 있는 명예 권리예요. 공무원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권리는 뭐냐면 이우스 젠티움이라는 거예요. 되게 사람 대접을 받는 유일한 만민 권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권이에요. 인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것이 무엇이냐면 이우스 콘누비라고 하는 건데 로마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해서요. 그 가족의 이제 로마 가부장의 이 법적 권리를 갖고 그 결혼으로 난 자녀가 로마 시민으로 자꾸 그대로 계수되게 할 수 있는 결혼의 권리예요. 마지막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우스 미그라티오니스라고 하는 건데 어디를 이사 가더라도 시민권이 보장되는 이주 권리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98년도에 멕시코 선교 들어갔을 때 멕시코 원주민 인디오들은 저기 있는 법적 권리들이 하나도 보장되지 않아요. 이 시대도 그래요. 멕시코는 스페인의 점령지였죠. 3%의 스페인계가 97%의 로마 경제를 다 가져갑니다. 100만 원이 나오면 3%의 3명의 스페인 사람이 97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97명의 남아있는 멕시코 사람이 여러분 이 3만 원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세워져 가다가 주저앉은 이유가 그런 데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사는 이 멕시코 원주민 인디오들은 방금 보신 그는 모든 권리들이 다 박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때는 로마 대제국의 이만한 권리들을 보장받는 그런 권리가 로마 시민권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바울은 이는 모든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귀족층이었습니다. 바울이 안 가진 게 없죠. 잘 배웠죠. 최고 학벌을 나왔죠. 아버지 부자죠. 검수자죠. 그 어렵다는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죠. 그래서 당대에 아이 엄마들이 아이를 밤에 재울 때 자장가를 어떻게 불렀냐면 너는 커서 사울 같기만 해라. 사울 같기만 해라. 그리고 자장가를 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전된 내용은 얘기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쓰레기로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게 만든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복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복음,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맑게 씻어내고 구원하시려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격 없는 이 죄인인 나를 자격이 있는 의인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 그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복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 다음에 죽은 뒤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하시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가셔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신다는 이 복음, 너는 이 세상을 위한 나의 계획이고 너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나의 대안이다라고 하는 복음. 저는 지금 제가 손꼽는 중에서 8번째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됐을 때 정말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죠. 야, 내가 대안이 있다. 이 시대를 위한. 그런데 네가 내 대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네가 내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감동이 훅 찾아온 날, 제가 새벽 5시 일어나던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파주시를 돌기 시작하는 거죠. 파주시청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있는 국장님, 시장님을 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파주시를 한 대안이 저라고 하니까 교회마다 기도하고 학교마다 기도하고 그런 세월을 1달, 2달, 3달, 4달, 6개월, 1년을 넘어가게
119에 실려가기 전까지 그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교회 다른 교회를 따지지 않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일생 행복하고 싶어서 어떤 수모를 받아도 모든 여인들이 물을 깃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도 길러 나오지 못해가지고요,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동네 여인들이 환영년이라고 부르고 창녀라고 부르고 몸 파는 여자라고 부르며 보기만 하면 침을 뱉고 돌을 집어던지고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지금도 아내가 있는 다른 가정의 남자와 동거하며 사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살린 복음, 12년이나 몸에서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아서 12년간을 울고 살고 12년간을 아프고 12년간을 고통 속에 살았고, 부정한 여인이다, 부정한 운명이다, 가정에서 가족에게서 내쫓김을 당해서 격리되어 살았기에 12년간 너무 외로웠던 4380일간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었던 이 여인을 살린 복음, 어떤 병도 거절하지 않는 복음,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는 복음, 어떤 상처도 거절하지 않는 복음, 이 복음이 바울의 심장 속에 있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 바울의 심장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안에 있는 그것을 막 다 밖으로 퍼낸 거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강론, 에크티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이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밖으로 막 퍼나르고 꺼내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말할 수 있는,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지금도 살아있게끔 하는 복음, 나를 살리고 있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과 흥분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복음이 사실이라, 실제라 산헤드린 공회의원도 하루아침에 쓰레기처럼 던져버리고요, 이 복음이 사실이고 실제라 일생 추구하던 부자도 하루아침에 똥처럼 버리고요, 이 복음이 사실이고 실제라 모든 사람이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었던 로마 시민권을 변기에 넣고 그리고 물을 내려버리는 배설물이 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믿는데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하나도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면서 남편으로 포기해야 하는 권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아내로 누려야 하는 권리 주장은 밤이 새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다니며 막 퍼나르면서 아내로 포기해야 되는 권리는 그가 하면 하겠답니다. 그를 보고 하겠답니다. 그의 순종을 보고 나도 그 인간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이건 순종이 아니라 주장이지요. 자녀로 누려야 하는 권리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면서 자식으로 포기해야 되는 권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서러워서 부모 못하겠고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남편으로 사는 거, 아내로 사는 거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 우리의 모든 권리도 죽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남편의 권리도 죽었습니다. 남편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내의 권리도 죽었습니다. 부모의 권리도 죽었습니다. 자식의 권리도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라고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죽어 그를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유치원에서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생 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도 삶이 되질 않습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복하는 것이라면
그 속에는 우리 자신의 뜻과 삶을 단념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침은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씀이 사용된 그런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기 말씀에 새벽 있죠? 저 단어가 프로이입니다. 예수께서 바울 사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을 때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아직도 밝기 전에 있죠. 저것도 프로이라는 단어예요. 프로이 강조한 거죠. 강조용법이에요.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잘 챙겨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때리고 9시쯤 출근해서 폼 쫙 잡으신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부터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앞에서 본 마가복음 1장 35절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에서 아직도 밝기 전에는 헬라어로 엔니코스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밤에, 바이나이트라는 거예요. 자막을 보시겠어요? 새벽 이꼴 아직도 밝기 전에, 엔니코스는 밤에, 바이나이트입니다. 새벽이요,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이 아니었어요. 한밤중 같은 새벽이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다급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싱킹해 보세요. 왜 바울 사도가 요즘 같으면 한밤중 같은 새벽은 새벽 4시쯤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보통 교회에서 잘 때, 집에서 잘 때 새벽 3시 반에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도 요즘은 여러분 헌해지려고 그래요. 예. 왜 그랬겠어요? 바울 사도가 왜 그 시간에 일어났겠어요? 새벽 3시 반이면 4시면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프로토스들이. 상위 1% 안에 드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겠다고 새벽부터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왜요? 들어보니 너무 다급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다급해서 여러분을 들고 복음 앞에 달려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오싹하고 소름이 끼치는 건, 그 한빛중학교 운정에서 축구할 때, 그때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만 한 40명 정도 되어줬던 것 같아요. 걔들이랑 항상 차에 막 담아 싣고 막 축구하러 다녔는데, 우리 아들이 따라갔어요. 막내 딸도 따라갔고, 애들이 어리니까 저쪽에서 핸드폰으로 오빠가 게임을 하고 있고, 옆에서 막내딸은 오빠 하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있고 몸을 끈덕 하니까 그만 앞으로 훅 기울어질 때 무게중심을 못 잡은 거예요. 애가 훅 쏟아지는데요, 그걸 그대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고 있어서 애가 아직 부딪히도 않았는데 제가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가 그냥 그 날카로운, 여러분, 그 운동장에 계단이 있잖아요. 그 정면으로 그냥 얼굴이 그냥 박아버리는 거였죠. 그냥 쓰러지도 않는데 뛰기 시작했어요. 달려가서 애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걔를 등에 딱 들쳐업고 뛰는데 애가 두렵지 않아요. 너무 아프고 자기도 알잖아요, 상황을. 아빠 나 많이 다쳤지. 아빠 나 많이 다쳤지. 근데 속으로는 제가 막 우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니야 하나도 안 다쳤어. 아무것도 아니야. 야, 후시딘 바르고 델빈드 붙이면 말짱할 것 같아. 그리고 그 딸을 안고 제가 뛰기 시작하는데요, 얘 어떻게 될까 봐. 그 다급함으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달려 나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를 들고, 내 존재를 들고, 내 안 되는 인생을 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을 들고, 여러분, 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딸을 들쫓고 뛰는 마음으로 그렇게 뛰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들이 두드리니 바울 사도도 다급한 거예요.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 이대로 둘 수 없겠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한밤중 같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제가 이 책을 만났습니다. 그 지금까지 끼고 사는 책이 이 조그만 소책자.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21페이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 자신의 영혼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다룰 때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답지 않게 다루는 나 자신을 보며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처럼 놀라운 일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한 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할 여유를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그렇게 가볍고 냉랭하게 설교할 수 있는지.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또 어떻게 그대로 판단하고 있을 수 있는지, 그들이 내 말을 듣든 말든 또 그로 인해 내게 어떤 고통이나 곤란이 생기든 안 생기든 전혀 개의치 말고 주님을 위해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 의의가 없을 뿐이다. 강대상에서 설교를 끝내고 내려올 때마다 거의 언제나 내게는 이제 진지함도 열심도 없다는 생각에 양심이 찔린다. 설교할 때 미사여구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우아하게 하지 못했다거나 무리한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양심이 찔린 적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생각들 때문에 항상 양심이 찔린다. 어떻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생사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고 졸린 듯한 말투로 말할 수 있었을까? 너는 내가 설교하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설교인가? 장난삼아 한 설교인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죄는 이러한 것이며 여러분 앞에는 이처럼 많은 고통과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울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설교를 중단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큰 소리로 울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서 생명과 사망에 관해 알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제일 울렸던 본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책 내용은. 그런데 교회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강대상은 비어 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영국 런던에 패스트 흑사병이 번져가지고요. 영국 런던 인원의 절반이 죽었던 그때입니다. 그때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영국 사회를 이렇게 종교 다 그냥 그건 국교회니까요. 그동안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성직자들이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이다. 교회마다 성공회 신부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 그동안 핍박받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은신처에서 나와 버려진 강대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청교도요, 목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흑사병이 걸려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설교를 하는 중에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면 여기저기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죽을지 설교가 끝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정년병이 언제 이 목사님에게 옮겨 붙어서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앉아있는 사람도 마지막 설교일 수 있고 설교하는 목사도 마지막 설교일 수 있었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 그 중에는 그날이 다 가기 전에 죽을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가운데서 영생을 선포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생의 말씀을 설교했다. 주일이 따로 없었다. 매일이 주일이었다. 교회법으로 인정된 시간이건 인정되지 않은 시간이건 상관없이 일했다. 또 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설교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목청을 아끼지 않았고 나팔처럼 큰 소리로 설교했다. 그들이 하는 설교마다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면 무덤들이 입을 활짝 벌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몰랐다. 순식간에 죽을 만큼 그렇게 죽음이 가까이 있었다. 영원한 세계가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며 우뚝 서 있었다. 어느 때보다 더 영혼들이 소중하게 느껴질 때였다. 따라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기회라도 절대 놓칠 수 없었다. 1분 1초가 열방의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했다. 이제는 세상이 덧없이 사라져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은 인간의 수명이 70세였는데
이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그들의 설교 속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유식한 논쟁이나 억지로 만들어낸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나 냉소적인 호소나 난해한 말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박수갈채도 원하지 않았다. 사람들 귀에 거슬리는 강한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조심하지도 않았으며 흥분이나 열정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이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채 다만 말할 수 없이 온화한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설교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가슴을 후벼 팠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설교자인가 라는 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덜 진지해도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설교하듯 설교하고 삶으로 강론했답니다. 바울이라는 이 한 인간이 자기 삶을, 자기 시간을,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았대요.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그렇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의 다시기 여름, 이번에 책 게으름한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40만 권인가? 그래서 새로 책을 한 권을 썼더라고요. 똑같은 책인데 다시 게으름. 이 책의 프롤로그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자막도 뜨거든요. 나는 손가락이 길다. 손바닥은 얇다. 가족들이 말했다. 손가락이 길어서 게으를 거라고. 손바닥이 얇으니 의지는 약할 거라고. 어린 시절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다. 아침이면 들깬 잠 세숫대에 물 받아서 두 손 담근다. 그대로 멍하니 있다. 한참 동안 짝 철썩 할머니의 두툼한 손이 내 등짝을 갈긴다. 아이고 그렇게 게을러서 뭘 해먹고 살겠니? 청소년 시절 어릴 적 게으름은 무기력으로 변했다. 삶의 의미를 못 찾으니 열정이 어디 있으랴. 살아갈 이유를 못 찾았는데 무엇을 위해 부지런히 살랴. 내 인생 시동 켜고 출발하지 않는 자동차 같았다. 갈 곳을 정하지 못했기에 아무도 사랑할 수 없던 밤 그때 내 인생이 그랬다. 자유 찾아 떠난 무신론자의 삶. 게으름의 가책을 느낄 대상도 없었다. 생사의 갈림길. 더 절박한 질문이 있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여러분 저 마지막 영어 문구는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햄릿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저 대사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해서 읽고 있는데 저 몇 문장 뒤로 나가면 5문장 좀 뒤에 보면 die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여러분 저 문장만을 놓고 번역을 하면 그 번역이 옳지 않은 번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문장만을 놓고 번역하면 어떤 게 정확한 번역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되든지 말든지 에라 모르겠다. 다 사는 대로 나도 살지 뭐.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게으르지 않으십니까? 다 사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쟤도 살고 쟤도 사는데 되든지 말든지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게으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죄지만 그 죄를 짓게 하는 잡놈이 있습니다. 그 잡놈은 우리 게으름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열정이 없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못 찾았는데 무엇을 위해 부지런히 살 수 있겠습니까? 살고 있으니까 내 인생과 삶은 출발한 버스처럼 가고 있는 버스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사실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내 인생 시동 켜고 출발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되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 인생에 가장 열정이 있었던 날은 딱 4일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한다 라는 아이 엄마들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고치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장 잘 고친다는 그 가장 좋은 가장 큰 병원의 4명의 의사들에게 동일한 의학적 소견, 과학적 소견, 경험적 소견을 듣고 난 순간 딱 붙어였습니다. 벌써 첫째 아들이 죽었기에 이 딸로 그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딸마저 죽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아내가 안 살려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고요. 내 딸이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니 그 순간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 있죠. 그 큰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복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사가 말리고 간호사가 말리는데 딸을 살려야 한다는 저의 이유를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분초가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초잠이 있었으나 하루를 무릎을 펴지 않는데 딸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 앞에는 세 발에 피었습니다. 이틀, 3일, 사흘 무릎을 펴지 않고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열정은 딸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가 가져오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의 의미가 다시 깨달아져서 너무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한밤중 같은 새벽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예수님의 삶이 어느 날 복음이 제게 들리던 날 말씀이 제게 그랬습니다. 너 때문이다. 네가 그 이유다. 여러분, 예수님이 매일 새벽 한밤중 같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대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대요? 하나님 저 집사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목사를 어떻게 할까요? 그 새벽마다 울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딸 살리려고 4일 동안 무릎을 펴지 않고 기도했던 내 모습처럼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이 제가 그분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제게는 제 딸이 저의 이유였듯이 예수님에게는 제가 예수님의 이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날이 그때부터 제게 예수님이 제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잘나가던 사람이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사람이 다 가졌던 사람이 다 이루었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밤 같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 인생에 아무 상관도 없는 남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왜 이러고 살았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이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자신이 예수님의 이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사도의 이유가 된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예수가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어줬던 것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날을 정언하고, 여기 정언, 이 디아마르티로마이라는 단어는요, 정인이 하는 정언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을 만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말한 걸 다 들은 것들을 말하는 걸 이 정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서 절 보시겠어요? 해서 말입니다. 이유는 만남에서 옵니다. 이유는 만남에서 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만남에서 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만남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8절 그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 광야는 바울의 삶의 이유가 생긴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이유였다는 사실을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였다라는 이 사실을 만났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 자신이 이유가 된 바울의 삶의 이유가 된 그는 구속사의 사건이 된 그런 장소가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프로포스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당신 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이유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유이시기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인데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두 가지. 항상 나를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근데도 또 저기 서 계셔서 나를 기다리세요. 또 기다리세요.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다시 말씀하세요. 너 다시 시작해라. 너 다시 시작해라. 그때마다 너무 눈물이 납니다. 너 새로 시작해라. 그때마다 너무 눈물이 납니다. 이게 여러분 나를 이유 삼아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1935년 버트랜드 로슬이라는 사람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 제목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찬양. 이 사람은 이 책에서 하루 중에 4시간만 일하는 사회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이 진짜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4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 진짜 이유를 위해 살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으면 이유가 안 생깁니다. 내가 진짜 살아야 할 이유가 안 생깁니다. 내가 진짜 살아야 할 이유가 안 생기면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팔다리, 사지를 못 쓰는 것은 몸이 망가졌기 때문이고요. 생활이 게으른 건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열렬히 살 수 없는 것은 마음의 질병이고요. 영혼의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뭐 때문에요?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스마트폰을 놓지 못해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큐티하지 않아요. 가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뭐니 귀찮은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이 게으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뒤틀리는 것입니다. 존 로크라는 사람이 그의 교육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나쁜 성격은 게으름이다. 타고난 성격이라면 가장 고치기 어렵다. 그건 무기력하고 무승의한 것이다.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 일조차 시사하게 여기는 기질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작은 비스기 하나 쓰러질 듯 서 있었어요. 삐딱하게 막 잡초 사이에. 그래도 그 비스기에 이런저런 말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써놓은 비문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나? 쳐다보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그냥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비문을 써놓은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거 비문을 찾아 훑어내려가 보니까요. 놀랍게도 그 비스기 내 비스기라는 거죠. 그 비문이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있다가 죽었대요. 몸으로 살았으나 의미로는 이유로는 그냥 세상에 있은 것 뿐이라는 거죠. 저 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듯이 그냥 내가 있었던 거예요. 저 강바닥에 자갈 하나가 있었듯이 그냥 내가 세상에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있다가 죽은 것이죠. 세상에 있었으나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가장 고질병은 내일을 믿는 거죠. 내일이 있는데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우리 가장 큰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지 않고 지금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아는 말이 계시죠? 카렘 디엠이라는 단어. 그날을 붙들어라. 지금을 붙잡아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의 때, 저의 청년의 때를 흔들었던 여러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모세가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왜 기도만 하니? 행동해, 움직여, 사, 주경하고 순종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생각만 합니다. 순종할 생각만 하죠. 큐티할 생각만 합니다. 남편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사랑할 생각만 하고 받아낼 생각만 하고 용서할 생각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할 때까지 2만 번을 들어야 된답니다. 엄마 해봐, 엄마. 아이고 우리 새끼 엄마 해봐, 엄마. 2만 번을 들어야 엄마라고 할 수 있대요. 계산을 좀 해봤어요. 하루 한 번씩 하면 54년 더하기 291을 하면 2만 번이 되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12개월에서 한 15개월 정도 되면 엄마라고 하니까 그냥 길게 잡아 15개월 잡았어요. 그래 보니 450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하루에 엄마라는 말을 45번씩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45번씩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예수라는 말을 듣습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한 번 들으시는 거 혹시 아닙니까? 그럼 한 달이면 4번입니다. 4번 곱하기 12개월 하면 여러분 48번밖에 더 됩니까? 그럼 2만 번을 채우려면 여러분은 200년도 더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매일 45번을 들어야 15개월이 되면 엄마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게을러 가지고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드리고 성령책을 끼고 다니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않습니다. 어느새 믿음이 생길까요? 어느새 이유가 생길까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유로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의 방황은 때론 아름답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방황은 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청소년 때는 혼자 방황하지만 중년의 때는 가족들까지 길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가치는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고 열렬하게 살아갈 이유를 찾기 못하기 때문이죠. 게으른 사람은 세월이 가도 후회하지 않을 목표가 없어요. 지금 마음받아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대상을 못 찾았는데 이 다음에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불쌍한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바르지 않는 것을 위해 열렬히 사는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 열렬히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을 위해 열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맞은 대상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기에 그 사랑의 집착은 욕망과 정욕으로 날마다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그랬답니다. 누가 자기 보고 한 나라의 임금이 되라면 이렇게 자기는 대답할 거랍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한 나라의 임금이 되라는데 이 설교자가 말하길 저는 그는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쓸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일, 더 가치 있는 이유를 발견한 거겠죠. 잃어버린 영혼 구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 방황하는 양떼를 구원하는 거 말입니다.
자, 뜰이요, 뜰이. 오늘 팔다 남은 것 다 얹어줄 테니까 얼른 사시오. 사단이 금능력 앞에 로데오에서 자판을 벌였어요. 많은 국민꾼들이 모였어요. 세상밖에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다 변절한 사람, 사명 따라 살다가 미끄러진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예, 뭘 살까? 근데 여러분,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비싼 게 게으름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져가면 다 망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비싸면 안 상하니까 막 다른 거 사면 무조건 끼워주는 게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사도 끼워주고 저거 사도 끼워주고 다 끼워주는 1+1 사은품 행사들이라는 거죠. 뭘 사든지 하나 더 주고 끼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게으름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리차드 엑스터 목사님이 마지막에 소주제로 15가지를 정리했거든요. 그 중에 12가지를 읽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는 신실하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육적이요 비영적이었다. 그동안 나는 이기적이었다. 그동안 나는 나태했다. 그동안 나는 냉담했다. 그동안 나는 소심했다. 그동안 나는 진지하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그리스도 대신 나 자신을 전파해왔다. 그동안 나는 말만 했다. 그동안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몸부림이 없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